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내가 모세의 손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야기한 피난 도시들을 너희를 위하여 지정하라. 이는 부지 중에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어떤 인간을 죽인 살해자가 그리로 피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그곳들이 피해 복수를 하는 자로부터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그리고 그 도시들 중 한 곳으로 피신하는 자가 그 도시의 성문 진문에 서서 그 도시 장로들에 비해 그의 송사를 분명하게 밝힐 때 그들은 그를 받아 도시 안에 있는 자신들에게로 드릴 것이요 그에게 처소를 주어 그로 하여금 그들 사이에 거하게 할지니라. 그런즉 만일 피해 복수를 하는 자가 그를 추격한다면 그때 그들은 그 살해자를 그의 손 안에 넘겨주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알지 못한 채 자기 이웃을 쳤고 예전에 그를 증오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재판을 위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또 당시에 있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시 안에 거할지니라. 그때 비로소 살해자는 자기 자신의 도시로 올지니 자기 자신의 집으로 곧 그가 피신했던 곳에서 그 도시로 되돌아갈지니라. 그러자 그들이 납탈리 산 속 갈릴리에 있는 케데시와 에프라임 산 속에 있는 셰켐과 유다의 산 속에 있는 헤브론 곧 키럇 아르바를 지정하였더라. 그리고 여리코 옆 동쪽 방향으로 요르단의 건너편에는 그들이 루벤 지파에서 평야의 광야 가운데 있는 베제를 배정하였고 가 지파에서 길라앗에 있는 아못을 배정하였으며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을 배정하였더라. 다 함께 이곳들이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하여 또 그들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들이었으니 누구든지 어떤 인간을 부지 중에 죽이면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리로 피신하게 하여 피해 복수를 하는 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제목은 도피성과 예수님의 관계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도피성은 원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해서 이제 우발적으로 원래 의도하지 않았지만 순간 죽이고 싶어 죽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고죠. 사고사.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고사가 있죠. 운전을 하다가 뭐 트럭을 운전하다가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도끼질도 하거든요. 나무도 막 잘라요. 전기톱도 쓰지만 도끼질을 해요. 근데 이게 도끼 날이 한번 날아간 적이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 맞았을 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해 사건이죠. 어쨌든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특히 레위 지파가 속한 그 성의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어느 곳이라도 하루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안에 닦여진 그 도로를 따라서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거든요. 그 의미가 저는 이제 읽고 또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예수님 얘기구나. 예수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피성과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보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은 이제 성경을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약간 성경 공부 같은 느낌으로 이 도피성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죠. 우리가 현대에도 이런 이제 고등 법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과 이런 현대의 법들과도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에서 핵심적인 문제들 중 하나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너무 귀중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보통 말하는 일반적으로 짐승들 개나 돼지나 소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동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려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치 어떤 인격적 존재, 사람과 레벨이 거의 같거나 어떨 때는 막 개가 사람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개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준다든지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죄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원리가 있죠. 사탄이 만드는 원리예요. 항상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켜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원리를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반려동물이라는 이름, 반려견, 반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냥 함께 살다가 죽으면 슬퍼요. 저도 새 한 마리가 집에 있다가 떠나는데 슬프더라고요. 되게 이뻐했거든요. 아침에 깨서 가면 그 새가 이름이 뽀실인데 막 이렇게 열어주면 날라와서 이렇게 제 머리에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저를 돌면서 예, 막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막 새가. 예, 왜냐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유식을 먹으면서 같이 이제 키웠기 때문에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예, 울컥하더라고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동물들을 키우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상숭배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사람보다 더 존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존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폼, 하나님의 모양과 이미지라는 것은 내적인 우리 안에 심겨진 어떤 영혼의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것. 여러분, 새가 예배를 흉내낼 수는 있어요. 기도를 흉내낼 수 있어요. 개도 밥 먹을 때 보면 훈련시키면은 하고 이렇게 하는 개가 있어요. 그렇다고 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죠. 앵무새가 아멘 할렐루야를 얘기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을 영으로 알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피조물들도 창조주를 노래하게끔 설계된 그런 방식은 있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 안에서, 특히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안에서 생명이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리라는, 누가 사람을 죽이면 그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그런 율법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죠. 바로 이것이 부지불식간의 사람을 사고로 인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허공을 향해 아무 생각 없이 주먹을 휘둘렀는데 누가 지나가다 한 대 맞고 죽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신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6개의 성,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3개씩 레위인의 성 안에 존재했던 그 성,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쳐서 그를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 안에 넘겨주셨다면 그때는 내가 한 장소를 너에게 지정하리니 그는 그곳으로 도망칠지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웃에게 고의로 와서 그를 간교한 속임수로 살해하였다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그로 하여금 죽게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즉 희생자를 살해자의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의 조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부분이에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것은요, 어떤 살인 사건이 꼭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우연히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지만 그 사람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록 피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복수하는 것고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저조차도 그래요. 만약 내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실 진짜 굉장히 그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말로든지 행동이든지 뭔가 내 힘으로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는 차라리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를 위해 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하게 만약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나의 원수 같은 행동을 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머리 위에 숯불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서 내 앞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 만약 이생이 아니라도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영벌로 그에게 그 징계가 다가올 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일생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본성 자체도 그것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쨌든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 죽인 경우에는 그가 이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입증할 무거운 책임과 동기를 판단함 등에 대해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살해 행위와 고의성 없이 죽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보면 오늘날의 정말 확립된 법체계의 필수 요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개념에서 이 시대의 어떤 법을 만드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법이 깊숙하게 이미 개입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부분 6절까지는 다시 이제 모세를 통해 주었던 것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점령했기 때문에 그곳 안에서 도피성을 실제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행동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있었지만 신명기가 오는 것이죠. 새롭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다시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리마인드 되면서 완전 그 하나님의 계시가 확립되고 폭발한 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폭발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존재했었고 동일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는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내가 모세의 손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야기한 피난 도시들을 너희를 위해 지정하라. 행동하라는 것이죠. 다시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자, 도피성을 주신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의도성이 없는 살인에 대해서 그가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러한 구절들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피의 보수자, 피의 복수자 이런 의미는 그 어떤 일족, 가족이 내 가족이 부지불식간이라도 살해당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피로 복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도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명한 재판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멋대로 복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었다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는 사법적인 그 당시의 사법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지금도 적용되는 법칙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죄라고 추정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의 책임에 대해서 그가 무죄임을 추정해서 도피성 안에서 그는 재판의 권위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들을 진술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조심성이 있습니다만, 전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재판 사건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한 대통령이 권위를 가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가 분명한 재판을 거치고 나서 탄핵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탄핵 절차를 보면 탄핵이 인용된 것이 아니라 탄핵이 근거가 빈약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을 해임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법적인 절차나 그 법리를 따져서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여론이라는 국민의 뜻이라는 그런 것들, 국민의 뜻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형성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어줬던 어떤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그것을 가지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했어요. 정당하다고 말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만들었던 공정한 사법체계, 지금 이 인류 안에 들어와 있던 법이라는 근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의 기반을 흔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법의 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 속에 속해 있거나 어떤 PC주의에 입각해 있다면 현대의 법들은 상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그 자비를 베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했는데 그 사람이 성적 성향이 동성애라든지 뭐 트랜스젠더라는 이런 부분에 영향이 속해 있는 자라면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왜 그렇죠? 그걸 보호해준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 성적 소수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보호하려는 현대의 흐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PC주의인 것이죠. 예,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가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가 그 미국을 세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그 뿌리는 프리메이슨이죠. 악한 자들이 근거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물론 기독교가 그 나라의 근간이 돼서 흘러왔지만 지금은 미국 내에서도
성경에 기반을 둔 보수주의자는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보수주의자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미 정치는 다 넘어갔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수적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고집이 세고 내가 정한 어떤 규칙에 대해서 절대 이걸 바꾸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긋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기독교인들이 진보적이라는 성향을 띠게 되고 좌파적이라는 성향을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점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공산주의나 대한민국 현실 안에서는 사회주의적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조차.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것이 분명히 아님을 선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 말씀을 위해서 그 한 글자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핍박당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고 그 자녀들이 그 앞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자녀들에게 그 앞에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네가 순교당하는 이 자리에서도 넌 주님을 배반하면 안 돼. 울면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분들이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그 보수적인 색깔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드러난 성향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현대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절대 기준이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정치적인 성향, 역사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다 토설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명백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주는 것은 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사건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 성향에 의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적으로 느꼈던 그 절망감은 너무나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령께서 주셨던 영적인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어떤 사건 중에 하나. 이 세상에 있는 때와 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 안에 숨겨주셨던 중요한 기준들이 무너져가면서 이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법칙들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LGBTQ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에서 원래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낙태에 대한 것을 법으로 확정한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람이 안락사할 수 있는 자기 목숨을 법으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든 최초의 나라가 또 프랑스가 됐어요. 예. 근데 그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우리는 프랑스 혁명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내에서 프리메이슨들이 일으킨 캐톨릭의 주축이 돼서 기독교인들을 제거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 일어났던 그 볼셰비키 혁명의 주체 세력들은 바로 누구냐면 러시아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떤 유대인들이냐?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기초가 돼서 그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 러시아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제거했던 사건이었어요. 그 볼셰비키 혁명에 일으키고 결국은 소련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그 세력들의 93%가 바로 자칭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너무나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아슈케나지 세력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때와 법들을 오랜 시간 전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획을 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을 선동해서 계속해서 로비하면서 너무나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법들이 이 세상 속에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와 있던 것들을 바꾸고 무너뜨려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법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려요. 저는 탄핵이 그러한 의미에서 잘못됐다는 걸 영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점점점 전 세계 안에서 때와 법들이 바꿔줘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팬데믹 법을 만들어서 UN과 WHO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각국에 있었던 그런 국가의 주권들을 없애면서 글로벌 세력들이 그런 주권들을 묶어서 전 세계에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새로운 세계 속에서 뉴월드 오더가 만들어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짐승의 세력을 통해서 이제 사탄 숭배가 완전 눈앞에 드러나서 현실화되기 위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이 사법체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벌어졌던 이 하나의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언급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재판 받기 전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재판 과정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달아나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받아들여져 보호를 받게 된 이 사람은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렀는가 하면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이고 그 이후에 거룩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갈 것이다라고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재판에서 이제 그가 무죄를 받고 그러면 의도가 없었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의 자유는 박탈됩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면 그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돼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 도피성 안에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피해 보수자가 예를 들면 도피성 바깥에 기다리고 있다 그가 문 밖을 나왔을 때 쳐 죽여도 법적으로는 법적 체계 안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자, 5절입니다. 자, 이제 자유를 얻는데 어쨌든 그 자유를 이제 얻기까지 6절에 보면 죄 지은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즉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서 나올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면 피해 보수자가 그를 법적으로 건들 수 없었어요. 그럼 만약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다시 그도 역시 살인을 저지른 것인데 그것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역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도피성들을 이제 보면서 도피성들은 다 레위 지파의 성이었던 걸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지파라는 이 레위 지파는 이 도피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영예를 얻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자, 요단 서편 7절입니다. 요단 서편에 7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들이 자 납달리 산 속에 있는 케데시가 나오고 에브라임 산 속에 있는 세켐, 유다의 산 속에 있는 헤브론 이 세 도시가 나옵니다. 자, 이름을 먼저 볼까요? 자, 먼저 이름을 보기 전에 이 성들에 대한 것들, 이 성들은 고지대에 위치했다는 고지대, 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들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들의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예. 이 땅의 세 부분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 중심부터 도로를 나누어서 어디에 있든지 그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서 이 6도시에 신속하게 하루 안에 피신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지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라도 그가 즉시 볼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한 성들을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찾아가기 쉽고 잘 보이고 도로가 닦여져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 배려. 하나님이 그런 기준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접근이 용이했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 있어서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게데스라는 곳, 그 의미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곳. 두 번째, 세겜은 어깨. 여러분, 어깨라고 할 때 우리가 어깨에 즐거이 메고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 어깨라고 하는 의미는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호를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교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바로 죄의 용서함에서 발생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룩하고 힘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하신 그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요단 동편에 있는 8절, 요단 동편입니다. 자, 그리고 예리코역 동쪽 방향으로 요르단 건너편에는 그들이 루벤 지파에서 평야 위 광야 가운데 있는 베젤, 갓지파에서 길르앗에 있는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 바샨에 있는 골란. 자, 베셀은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라못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 골란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적들로 에워싸인 신자들의 요새가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새.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높은 곳.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이제 원수들 위에 높이 들린다고 하는 의미.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인들의 머리가 원수들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권능이 바로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가 깨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에 임하고, 우리가 땅에 속한 자였고 어둠에 속하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한 자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가 들려지는 것이,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머리에 착고를 차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죽음의 사형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구속을 믿음 안에서 실제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의 고개가 들고 그가 높여져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에 저와 여러분의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의 주소가 어딘 줄 아시죠? 일산로 28 땡땡 예,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어디입니까? 있으시죠? 저희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집 주소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몇 번지인지.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정육면체에 우리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그때 우리가 천년왕국이 지난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받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정말 변화된
새로운 세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세월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더 열심히 부지런히 주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유업을 얻기 위해서 이 받은 그 영생을 실제로 하고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를 위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6성의 의미인 것이에요. 명확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9절에 보시면 이제 9절을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였음을 인식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는 찾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의 결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 그는 피난처로 도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따라서 그는 자신의 옛 생활을 뒤로하고 아주 긴급히 그리로 가야 됩니다. 긴급하게 피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긴급성이에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어떤 안전과 보호의 유익을 누리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된 생활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정하고 바로 누구에게로 그분께로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속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신속하게 그 순간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이웃이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기쁨이신,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신속하게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여호와께서 지정하셨고 필요가 발생하기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정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죠.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피성은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유일합니다. 그곳에 가야만 살았어요.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난처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어디에 살든 접근이 쉬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은 우리의 힘, 나의 힘이 절대로 미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력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자력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타력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 종교가 침범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유일한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타력 구원 사상이 모든 이 세상의 종교와 분별되는 유일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자력 구원이라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라는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인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도 없는데 내게 능력도 안 주시는데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내 힘으로 합니까? 나의 의로?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여러분 얘기합니까? 성경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킹제임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의 구원을 드러내라고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지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구원이 경험될 것이고, 그러나 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제 구주로 영접했을 때, 믿어졌을 때 제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가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이들 모두가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고 한 세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존재인데, 바로 이들이 한 처녀이고 한 신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처녀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바로 그들이 전체가 하나의 몸을 이룬 것이고, 이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나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면 이 그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처녀가 아니라 처녀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것이고, 10처녀로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 처녀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들러리예요.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혼인 예식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신부와 예수님이 돌아올 때,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때 신부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올 그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기다리던 사건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예요. 한 처녀입니다. 한 처녀를 바울이 예수님께 중매섰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를 범한 이의 자유를 가져온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비로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가 주어졌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갈보리에서 들으신 단번에 들으신 제사를 가리키는 분명한 상징적이고 계시적인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만을 갈망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시다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주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갈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